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어요? 어제는 고난주일의 그 마지막 고난일이었고, 오늘은 이제 내일 부활절을 준비하며 참 긴장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며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고난을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받고 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사명자처럼 서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그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몸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아침이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149장, 통일 찬송가 147장, 새 찬송가 149장, 통일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소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들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3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소망이 사랑과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기며 사는 축복된 삶이 있게 하옵소서. 준비된 말씀 한 절 한 절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잘들 지나가고 계십니다. 다들 잘들 계신 것 같고 내일은 또 부활절인데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할 줄을 또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신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또 어디에든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못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요 예배하는 자리요 천국의 입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요즘 같은 시기에 참 이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참 이 소망이 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대로 4절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면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너희의 그 사랑의 소식을 들어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바로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뭐 그냥 오기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 동네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녁 때가 되면 애들 손을 잡고 나와서 걷습니다. 뭐 어떤 사람 마스크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이렇게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또 그 동네에 그 시카크스 그 소방서 경찰서에서 소방차 뭐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부활절 그걸 알리면서 사람들한테 너무 집애들만 있으니까 좀 힘 좀 내라고 빵빵하고 앵앵거리면서 그 이스터 버니가 그 불자동차 위에 앉아갖고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고 힘내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만 보지 손도 안 흔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힘을 내라고 해도 얼마 못 갑니다. 왜? 오늘 저녁 때 또 들어가고 내일 아침 되면 또 똑같은 소식이고 12시마다 그 뉴욕 주지사가 오늘은 몇 명 죽었습니다. 오늘은 환자가 몇 명입니다. 그 발표를 하잖아요. 뭐 솔직해서는 좋다고 하는데 그러나 희망이 사실 거기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젠가는 끝나겠지. 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것도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영원한 끝은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해서 또 아무런 또 판단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왜 소망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것도 지나가리라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여있는 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 쌓인 소망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내일 있을 부활절,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괴롭고 무서워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 끝에 가서는 뭐가 기다릴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사실은 뭐 이 자체는 뭐 누가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감기 정도다 그러는데 감기보다는 좀 더하죠. 그러나 우리가 무시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 결국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그 죽음 뒤에는 갈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지나가고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뭔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가 꿈과 소망이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망이 없으면은 사실 이럴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 우리가 괜찮다고 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미친 소리죠, 사실. 그런데 우린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당당하게 감히 우리 이웃들에게 이 꿈을 전하고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저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현실이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겠다는, 바로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분이 동일한 권위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는 인생은 두려워합니다. 그런 것이. 조심해야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두려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주저앉아서 희망을 포기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왜 꿈을 갖고 왜 소망을 갖느냐?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저 먼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 확실한 그 은혜와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할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가 섬길 줄도 알고, 그리고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왜 소망이 사랑의 기초가 되고 있고 믿음의 기초가 되고 있나? 왜 소망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나? 영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을 갖고 꿈을 전하고 이러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고 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고 영원히 땅속에 묻혀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구태여 사랑하고 삽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안 걸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동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 육신,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중국 같은 데서 이혼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영혼에 대해서,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책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내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 정말 영생이 없고 한 세상 살다가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가족이야 기본적으로 사랑하겠지만, 내가 구태여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또 부담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뭐하러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사실 내가 사랑하고 산다는 거, 용서하고 산다는 거, 이거 보통 힘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이유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은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곳입니다. 여기는 준비하는 곳이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해야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자꾸 부자가 된다, 사업이 잘 된다, 건강해진다, 자꾸 이 세상에다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것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크리스찬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그리고 저 하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저분을 만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그냥 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간 도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도인이 아니고 우리는 훌륭한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저 땅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의 끝이라면 우린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 땅이 참 끝이라면 갈등할 필요도 없는데 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쳐서 복종시켜야 되느냐? 저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 내가 뭐 꼭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란 뭐냐? 부활은 뭐냐?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 내리고 용서하기로 결단 내리고, 그리고 이런 어두움 가운데서, 이런 아픔 가운데서 내가 희망을 전하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우린 그렇게 살게 되고, 이 땅을 빛과 소금이 되어서 환하게 하고 썩은 곳이 다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축복도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고, 기도 응답도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고, 내 인생 성공과 실패도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생각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분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진짜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건 뭐냐? 뭐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천국의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투자한다는 것이 뭔가? 이것은 영혼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투자한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천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것은 죽을 때 다 끝납니다. 아니, 살아있을 때도 끝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물은 뭡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 자나깨나 생각나는 바로 그게 보물입니다. 그거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가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가에게 있어서는 권력이 될 겁니다. 연예인들에게는 인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못 넘는다. 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 잠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는데 그 사람만큼은 내가 이해 못해. 왜? 내 자존심이 크기 때문에. 그게 보물입니다. 그거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내가 늘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놓지 못하는 내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어떻게 쌓아두는 거냐? 그게 바로 그 재물, 권력, 인기, 건강, 자녀,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때로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쌓아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게 재물이 생겼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그러나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거하고 이거하고 정말 같은 저울이 돼가지고 이게 같이 움직이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럼 여러분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뭐냐면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내 자녀, 다른 거 몰라도 내 이 자존심,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내가 못 놔. 그렇다면 바로 그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도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이런 것이 내가 놓았을 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을 때 내 마음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지만 이 자존심 안 놓아본 사람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놔보지 않았던 사람들, 정말 하늘의 소망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그걸 놓아본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제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이 건강도 다 내려놨습니다.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소망이고 바로 그것이 내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을 온전케 하는 바로 그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 믿음과 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모욕도 좀 당하고 희생도 좀 피곤도 좀 우리가 당해보고 주님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천국의 이 상을 쌓아놓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점점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든 것을 내가 받아보기 시작할 그때에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상에 대한 소망이 점점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기뻐서가 아니에요.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것을 포기했더니 하늘에 대한 소망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고난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그것, 바로 그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놓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생에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도 없고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만두려고 하고 여러분 이러고 살면서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쌓고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을 갖는 것은 내가 정말 놓기 힘든 것,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것이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과감히 내려놔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만 소망을 갖고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이 부활을 진짜 기다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가장 귀한 것, 그 보물처럼 여겼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권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주일 정말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그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믿음이 왜 안 자라는가? 나는 왜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왜 참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왜 어느 한계가 부딪히면 꼭 그 자리에서 있는 것 같을까? 혹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건 아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는 건 아닌지, 이 땅에서 말고 내가 용서했더니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남들 다 힘들어할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 희망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그렇게 결정 내리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 내리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단 내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나를 방해한다면 내려놓기로 작정하여 하늘만 소망하며 하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만 듣기로 결단 내렸사오니, 주님 그때가 되었을 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아름답고 귀한 그 생명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고 한 15분 정도, 우리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토요일 날 7시에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직장에 주중에 다니신 분들이 전부 토요일 날 아침에 시간이 돼서 같이 모여서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는 각자 기도하시고 수요일 저녁 8시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그리고 좀 더 자유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수요일 8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또 그 시간에 옛날에 우리 커피 마시던 분들은 전화도 좀 하시고, 요즘 통 못 만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